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책을 펼치다 보면 때로는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인물의 삶이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며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위대한 용사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리던 나병이 그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적국의 장군 집의 노예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감정이 맺혀 있었을까요?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수,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 복수심과 분노가 한쪽에서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과 높은 지위 뒤에 숨겨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 원수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쌍한 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결국 소녀는 복수심이라는 인간의 강렬한 본능을 누르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슈퍼맨처럼 붉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룩한 힘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본능은 원수를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그 원수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그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아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하인 즉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도구,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법률가 가이우스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갖는다고 기록했고 저술가 바로는 노예를 언어를 가진 도구라고 칭했습니다.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고 쟁기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마치 아끼던 농기구가 고장났으니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한 인격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백부장은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 있고 귀중한 존귀한 인격체로 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0년 넘게 키운 강아지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백부장에게 그 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관계를 맺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입니다. 디미니셔는 줄이다, 깎아내리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디미니셔입니다. 반면에 일루미네이터는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빛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내면에 빛을 비춰주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납니다. 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 바로 이런 일루미네이터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시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의 내면을 비추자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선함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터는 바로 그 선함에 빛을 비춰 힘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믿음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디미니셔가 아닌 일루미네, 이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 청년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의 사령관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비천한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노예를 향한 파격적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파격적인 겸손.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단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마치 옆집 아저씨를 대하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지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나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부장처럼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청년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20살 청년이었을 때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몸을 끌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안준희 형제는 친구와 함께 가진 돈 전부였던 몇천 원을 모아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십시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그 장애인이 갑자기 청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고 깨어나 보니 아내와 아기는 떠나고 없었으며 늙은 어머니만이 눈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 몇 번의 자살 시도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위해 구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집을 나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20살 청년인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20살 청년은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허둥지둥 내리던 청년은 문득 그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아저씨가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다음 칸으로 또 다음 칸으로 기어가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찬 목소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오늘 한 청년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기도가 죽어가던 한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일루미네이터의 모습이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루미네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용기를 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는 소녀와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오늘날의 한 청년처럼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않고 살아 움직여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비추고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책을 펼치다 보면 때로는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인물의 삶이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며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위대한 용사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리던 나병이 그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적국의 장군 집의 노예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감정이 맺혀 있었을까요?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수,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 복수심과 분노가 한쪽에서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과 높은 지위 뒤에 숨겨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 원수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쌍한 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결국 소녀는 복수심이라는 인간의 강렬한 본능을 누르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슈퍼맨처럼 붉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룩한 힘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본능은 원수를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그 원수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그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아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하인 즉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도구,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법률가 가이우스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갖는다고 기록했고, 저술가 바로는 노예를 언어를 가진 도구라고 칭했습니다.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고 쟁기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마치 아끼던 농기구가 고장났으니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한 인격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백부장은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 있고 귀중한 존귀한 인격체로 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0년 넘게 키운 강아지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백부장에게 그 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관계를 맺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입니다. 디미니셔는 줄이다, 깎아내리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디미니셔입니다. 반면에 일루미네이터는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빛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내면에 빛을 비춰주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납니다. 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 바로 이런 일루미네이터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시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의 내면을 비추자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선함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터는 바로 그 선함에 빛을 비춰 힘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믿음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디미니셔가 아닌 일루미네, 이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 청년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의 사령관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비천한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노예를 향한 파격적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파격적인 겸손,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단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마치 옆집 아저씨를 대하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지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나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부장처럼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청년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20살 청년이었을 때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몸을 끌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안준희 형제는 친구와 함께 가진 돈 전부였던 몇천 원을 모아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십시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그 장애인이 갑자기 청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고 깨어나 보니 아내와 아기는 떠나고 없었으며 늙은 어머니만이 눈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 몇 번의 자살 시도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위해 구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집을 나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20살 청년인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20살 청년은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허둥지둥 내리던 청년은 문득 그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아저씨가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다음 칸으로 또 다음 칸으로 기어가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찬 목소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오늘 한 청년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기도가 죽어가던 한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일루미네이터의 모습이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루미네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용기를 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는 소녀와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오늘날의 한 청년처럼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않고 살아 움직여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비추고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책을 펼치다 보면 때로는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인물의 삶이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며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위대한 용사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리던 나병이 그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적국의 장군 집의 노예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감정이 맺혀 있었을까요?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수,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 복수심과 분노가 한쪽에서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과 높은 지위 뒤에 숨겨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 원수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쌍한 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결국 소녀는 복수심이라는 인간의 강렬한 본능을 누르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슈퍼맨처럼 붉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룩한 힘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본능은 원수를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그 원수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그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아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하인 즉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도구,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법률가 가이우스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갖는다고 기록했고, 저술가 바로는 노예를 언어를 가진 도구라고 칭했습니다.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고, 쟁기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마치 아끼던 농기구가 고장났으니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한 인격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백부장은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 있고 귀중한 존귀한 인격체로 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0년 넘게 키운 강아지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백부장에게 그 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관계를 맺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입니다. 디미니셔는 줄이다, 깎아내리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디미니셔입니다. 반면에 일루미네이터는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빛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내면에 빛을 비춰주어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납니다. 아,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이 바로 이런 일루미네이터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루미네이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죄인이라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시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의 내면을 비추자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선함이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터는 바로 그 선함의 빛을 비춰 힘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믿음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디미니셔가 아닌 일루미네, 이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백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 청년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의 사령관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복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비천한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노예를 향한 파격적인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파격적인 겸손,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단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마치 옆집 아저씨를 대하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지각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나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부장처럼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청년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핸드 스튜디오의 창업자 안준희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20살 청년이었을 때 서울역 지하철에서 두 다리가 없는 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몸을 끌며 힘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안준희 형제는 친구와 함께 가진 돈 전부였던 몇천 원을 모아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십시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그 장애인이 갑자기 청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고 깨어나 보니 아내와 아기는 떠나고 없었으며 늙은 어머니만이 눈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 몇 번의 자살 시도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위해 구걸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집을 나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20살 청년인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돈은 없지만 기독교인인데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20살 청년은 두 다리 없는 장애인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허둥지둥 내리던 청년은 문득 그 아저씨가 궁금해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아저씨가 이제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다음 칸으로 또 다음 칸으로 기어가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찬 목소리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오늘 한 청년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기도가 죽어가던 한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일루미네이터의 모습이며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루미네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용기를 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는 소녀와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오늘날의 한 청년처럼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않고 살아 움직여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비추고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책을 펼치다 보면 때로는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인물의 삶이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며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위대한 용사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라 불리던 나병이 그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가족과 고향을 잃고 적국의 장군 집의 노예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과 같은 감정이 맺혀 있었을까요?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수, 그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하는 복수심과 분노가 한쪽에서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과 높은 지위 뒤에 숨겨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 원수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쌍한 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결국 소녀는 복수심이라는 인간의 강렬한 본능을 누르고 용서와 긍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슈퍼맨처럼 붉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룩한 힘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본능은 원수를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그 원수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소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그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아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하인 즉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도구,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법률가 가이우스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갖는다고 기록했고, 저술가 바로는 노예를 언어를 가진 도구라고 칭했습니다. 노예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고 쟁기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마치 아끼던 농기구가 고장났으니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한 인격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백부장은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 있고 귀중한 존귀한 인격체로 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0년 넘게 키운 강아지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백부장에게 그 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관계를 맺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 학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입니다. 디미니셔는 줄이다, 깎아내리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디미니셔입니다. 반면에 일루미네이터는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